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총 27편에 이르는 다윗의 비탄시 가운데 하나이고, 특히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 10여 년 동안 도망을 치다가 10여 편에 지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본시의 표제를 통해서 이 시를 기록한 배경에 대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본시를 지었을 때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켰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기록해 놓은 곳이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듭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보다 더 칭송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할수록 사울의 마음은 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그런 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살해하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계획들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는 자객을 보내서 다윗의 집에 가서 살해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다행히도 그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다윗을 창에 내려 도망치게 하고 또 다윗을 대신해서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을 입혀 놓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마네킹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마네킹에다 이불을 덮어 놓고 다윗을 잡으러 온 자객들에게 이가 병들어 누워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미갈의 말에 빈손으로 돌아온 자객들에게 사울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 침상째 가지고 와라. 내가 그를 침상째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그 마네킹처럼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왜 내 대적을 도망치도록 도와주었냐라고 말하자 다윗이 자신을 협박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생명을 찾는 사울 왕과 군인들로부터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간구하겠습니까? 그런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공동 번역으로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원수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나에게 달려드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악을 꾸미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피를 보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보소서. 권세 있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 몰려듭니다. 야훼여, 나에게는 죄도 없고 잘못도 없사옵니다. 무죄한 이 몸을 해치려고 저렇게 몰려와 진을 쳤사옵니다. 일어나소서. 나에게 오시어 보아주소서. 당신은 야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깨어 일어나 만방을 벌하소서. 저 악한 배신자들을 사정없이 벌하소서. 해만 지면 돌아와서 개처럼 찢어대며 성 안을 여기저기 쏟아냅니다. 보소서, 거품 문 그들의 입, 그 입술에는 칼을 물고 아무도 듣는 자 없느냐 소리칩니다. 그러나 야훼여, 당신은 그들에게 코웃음 치시고 뭇 백성을 비웃으십니다. 나의 힘이여, 내가 당신만 쳐다봅니다. 나의 요새, 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은 나를 엿보는 자들을 내려다보게 하시리이다. 이 결례가 있지 않도록 저자들을 말살하소서. 당신 힘으로 흩으시고 치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주여, 입술만 놀리면 입에서 죄가 나오는 저들, 그 교만에 스스로 걸려들게 하소서. 저주와 거짓말을 늘어 놓았으니 진노를 떨치시어 없애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 버리소서. 그리하여 야곱의 후손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땅끝까지 온 세상에 알리소서. 해만 지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빈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울어댑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힘을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적마다 당신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여 수금 타며 당신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사랑.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괴롭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억울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몇 배로 대갚아주고 싶어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며 체념합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 때 억울한 마음이 들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해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들게 될 때 누구나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출세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다 그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수록 하나님을 더 꽉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시험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자 도구가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본문의 그들이라는 것은 사울의 지시를 받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받을 만한 어떤 죄나 과실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충실한 신하였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물론 그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또한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을 하고 혈안이 되어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호소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호소를 4차례나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를 건지소서, 또 나를 높이 드소서. 2절에도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원수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요구하는 근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이런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밤을, 또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셔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것을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같은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에도 또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골리앗으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자신의 편에 서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상의 하나님 또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다 자신의 편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 나아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만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되어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을 속여 그 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게 됐을 때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편에 서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대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왕과 신하의 은총을 받아 채소를 먹고도 고기를 먹은 그런 경쟁자보다 더 얼굴빛이 좋아집니다. 이후에 고위 간직에 오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거다 고백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을 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하나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을 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변의 대적을 에워싸는 그런 시련과 시험이 닥쳐와도 믿음의 길을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참되게 고백하는지 입으로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고난을 또 시련을 당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진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고 억울하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적으로 풀고 도움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을 성경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저 우리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건지시고 높여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이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힘을 얻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말씀에 대해 이런 주석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마치면서 모든 열방에 대해 말했다. 모든 열방은 온 세상을 말한다. 온 세상이 그 모든 영향력과 자원과 힘을 모은다 해도 하나님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이 그 모든 영향력과 자원과 힘을 모은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동등할 수 없는 차원의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직접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힘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라는 그런 예시의 구절이 있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보다 높아지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힘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가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피곤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잠을 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잠이 건강의 비결이고 또 기쁨이지만 반대로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가장 심한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피곤을 느끼기 때문에 충분한 잠을 자야 피로가 회복되지만 하나님은 기진함도 없으시고 피곤함도 없으셔서 조시거나 주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졸리고 피곤하면 실수를 하고 예민해지는데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대적보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최고의 힘을 가지신 분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자신을 잡으러 와도 그보다 더 강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을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앞과 방금 절에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힘과 긍휼 이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피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나라보다 어떤 우상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징벌하고 또 파괴하는 데 그 힘을 쓰실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가진 힘으로 연약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독재자로 히틀러와 스탈린이 있습니다. 그들은 20세기를 피와 어둠으로 물들인 사람들이었죠. 히틀러는 국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상처로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구소련의 스탈린은 공산주의로 시민들을 억압했고 또 가차없이 숙청하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잔인하고 변덕스럽고 그들 마음속에 긍휼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스탈린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숭배했고 동시에 자신을 혐오했다. 자신에 대한 숭배가 표상화되어 그는 자아도취적인 개인 숭배에 빠졌다. 동시에 그는 자신에 대한 혐오로 인해
공포 정치를 실시했고 자기에 대한 증오를 표출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또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포함하여 한 사람이라도 수긍하지 못하면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했다. 이 비참한 기분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수를 했고 특히 어떤 점에서든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잘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악착같이 복수했다. 그는 속이 좁고 독살스러운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라고 평가합니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저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계의 좋은 인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찌꺼기다. 대중이란 본능을 따르는 동물과 같다. 합리적인 추론을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 군중 집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설 자리를 잃는다. 대중의 감수성은 아주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이해력은 박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 두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이 불안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그 의심이 증폭하고 경쟁이 커져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우리 인간들은 진작에 멸망받아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86편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또 103편 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도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죄악을 지어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피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성품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 죄의 결과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피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피해서 그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억울한 상황과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을 가지셨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도움을 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